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8월 19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물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 안에서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로잡혀서 성령이 충만한 자 되어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은총으로 인하여 다시금 독수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나고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안배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다시 일어서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였는지 묻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었는지 물을 때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지 않게 하시고 다시 정신 차려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숫자로 수적인 측면에서 탑보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양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질적으로도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9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57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어 중에 고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엘, 이 말은 친척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레위기 25장 47절에서 55절 말씀을 보면 형제 중에 빚을 진 형제가 있으면 친척이 나서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어야 한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종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바로 고엘인 것입니다. 또 민수기 35장 19절 말씀을 보면 고엘의 또 다른 형태를 보여줍니다. 만약 친척 중에 누가 죽임을 당하면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를 잡아 복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원수를 갚는 데 있어서 고엘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성경 말씀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가족이나 친척 돈을 대신 갚아주고 누군가에 의해 그들이 해코지를 당했을 때 그를 찾아가 복수를 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라고 하였으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 그대로 말씀을 이해하려는 분들을 봅니다. 문자적으로 봐야 할 말씀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구별할까요? 그래서 말씀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주의 종이 필요한 것이고 또 신학자들이 필요한 것이고 또 상식과 지성과 양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부풀려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모두 문자적으로 이해하니까 여호와 증인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군대도 안 가고 수혈도 안 받고 피가 들어있는 선지국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 부분을 읽을 때마다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율법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문자 하나하나에 매달리면 성경을 곡해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엘의 원리는 힘없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억울함과 공경에서부터 그를 구원하여 준다는 구속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문자 그대로 친척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지성과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군대 가서 총을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총을 드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총을 드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총을 드는 것입니다. 수혈과 헌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혈이나 헌혈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창세기 9장 4절 말씀에서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 하여서 선진국도 안 먹는 거예요. 수혈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잘못 이해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있는 성찬식은 왜 참여하는지 그들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이다 보면 성경을 곡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보다 글자 하나하나에 매여 결국 그 원리를 소홀히 하거나 파괴하고 많은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말씀을 봐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원리를 토대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염두에 두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고엘이라는 것도 이 두 가지 원리 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친척의 빚을 갚아주고 친척의 원한을 다시 갚아주는 것이 고엘인데, 만약 여기에서 예수님을 빼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원리를 다시 빼버리면 큰 어떤 곤경에 처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를 찾지 못하면 이 말씀은 너무도 잔인하고 섬뜩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35절 말씀을 읽진 않았는데요. 35절 말씀을 보면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렇죠?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은 참으로 섬뜩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아시죠? 이 여자는 아방의 아내였죠. 그러니까 왕비였죠. 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합이.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 아들 이름이 아하시아였는데 이 아들도 그만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 혼자 남게 되었는데, 이 이세벨이 혼자 남게 되었는데 이 왕후를 예후가 죽이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예후는 장군. 엘리야 선지자에게 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이세벨을 처단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이세벨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궁지에 몰린 것일까? 그 말씀이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대대손손 하나님께 물려받은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방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나봇에게 자신에게 그것을 팔라고 합니다. 나봇은 이 땅이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것이기에 율법에 따라 그것을 왕에게 팔 수 없다고 말하고, 그러자 이에 격분한 아방은 식음을 전폐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내 이세벨이 그것을 보고 하는 말이 열왕기상 21장 7절 말씀에서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릴 것이니, 왕께 드릴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 식사하라고 합니다. 이세벨이. 악독한 이세벨은 음모를 꾸미는데 불량한 사람 두 사람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킵니다. 이에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봇을 중상모략하고, 이에 격분한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 나봇에게 돌을 던져 죽이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아방은 자연스럽게 나봇의 포도원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그의 아내 이세벨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보시고 그들을 처단하기로 하셨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복수를 할 수 있는 고엘인 것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30절 말씀인데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그것을 알고 단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가 단장을 한 것은 예후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세게 보이려고, 밉보이지 않게 보이려고 화장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3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세벨 왕후는 예후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예후라 부르지 않고 시므리라 불렀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7일 동안 왕이 되었는데 지금 이세벨은 그 시므리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후를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리가 고작 7일 동안 왕이 되었던 것처럼 예후 너도 시므리처럼 곧 진압될 것이라고 지금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를 예후라 부르지 않고 시므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후가 위를 쳐다보며 큰 소리로 말하기를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그때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봅니다. 그러자 예후는 다시 그 내시들에게 말하기를 이세벨을 아래로 내려 던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꽤나 높은 성이었는데 아래로 이세벨을 던져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내시들이 왕후 이세벨을 집어던졌고 이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튀면서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모습으로 이세벨은 처참하게 죽고 만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여러분 보세요. 예후는 전차로 이세벨의 시체를 짓밟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33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세게 밟았는지 35절을 보니까 두골, 그러니까 두개골이죠. 두개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다 터지고 다 찢어지고 밟혀졌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후가 생각해보니 그래도 명색이 공주였어요. 또 나라의 왕후였어요. 최소한 장사는 지내주어야 할 것 같아서 시신을 가져오라 했는데 이미 그 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시신을 제대로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 그림만 생각하더라도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세벨이 죽은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855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성경으로 남겨두셔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어 우리가 하나의 성경적인 원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원리를 깨달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지금 우리에게 그 원리를 곱씹어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동시에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불의를 행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징벌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약자를 괴롭히고 부당한 짓을 골라하며 사특한 계획과 교활한 음모를 꾀하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어 그를 징벌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품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방정하게. 불의와 타협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험담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이웃의 재물을 탈취하고 노략질해서도 아니 될 것이며 그런 자는 반드시 멸하여 복수한다는 성경적인 원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이유를 도덕과 양심에서부터 찾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에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중에 책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하루도 겸손히 사시고 당당하게 사시고 성숙하게 사시면서 열정적인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머리가 되어 이 험준한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성경의 원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면서 지혜롭고 정말로 지혜롭고 선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이 좀 짧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혹시 좋은 이야기나 조언이나 응원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쓰여질 때 우리의 삶도 지금보다 더 풍미지고 더 윤택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 알레카.